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화평함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선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구약 제사 가운데에는 화목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이 화목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죄 없다함을 누리고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종종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의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고, 또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징계를 베푸는 분입니다. 징계가 있지만 신자와 불신자에게 있어서 징계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잘 밝히고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보면 징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징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나아가게 된다, 이런 문맥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달게 받으면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예전의 죄의 모습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엄한 아버지로서 매를 드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좀 엄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생긴 것은 순수해 보이는데 보기보다 좀 영악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눈을 팔면 서로 놀리기도 하고, 더 심하면 때리기도 하고, 장난이 좀 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부모와 관계도 좀 틀어질 수도 있죠. 엄마 아빠한테 걸려서 훈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하면 말로 하지만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좀 엄하게 하는 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좀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벌받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이 징계가 좀 경감됩니다. 그런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또 벌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 형량이 좀 늘어납니다. 한두 대 맞고 끝나도 되는데 뭐 세 대, 네 대, 다섯 대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훈육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벌 다 받고 웃으면서 포옹하게 되면 훈육이 잘 먹힌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에 벌을 주시고, 또 더 거룩하고 더 관계가 좋고 더 화평함을 이루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양육할 때 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훈계하시는 분입니다. 징계가 필요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다시 화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다윗에게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단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징계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파이데이아는 교육, 훈계, 훈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계기다 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냐 살펴볼 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 가운데 실패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징계를 받아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었듯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징계도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아프고 힘이 들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다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새 생명의 삶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을 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시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또 교회에서도 벌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교회가 죄 가운데 있는 교인을 교훈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직분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권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것도 시벌의 한 종류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주의를 좀 잘 지키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이 좀 되지 않고 있을 때 헌금 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할 수 있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크게 보면 시벌의 한 종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잔소리가 심하다, 꼰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이 권면을 받아들이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보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라는 뜻은 평온하다, 어지럽지 않다, 소란하지 않다, 일치를 이루고 조화와 화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의 관계가 이러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처음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신자 사이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 가운데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다툼이나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신속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구해야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상한 마음을 풀어주고 필요하면 책임지고 또 해결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잘 돌아봤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였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필요하면 행동도 취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의, 가족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은 상대편이 했다 하더라도 용서는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 관계 가운데, 이웃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형제 사이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수평적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만나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만나면 싸우게 되고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고 만나면 돌아서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되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좋은 게 좋다고 하거나 불법을 눈감으면서 화목하는 것은 진정한 화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올바른 삶과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 가운데 화평해야 합니다. 거룩함 없는 화평은 가짜 화평입니다. 위장된 화평이죠. 우리 가운데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죄와 화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의 주제가 레위기에서 많이 부각됩니다. 거룩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도 잘 어울리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모두 거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47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시편 48편 1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정의도 다스림도 다 구별되어서 나오는데 거룩함은 보편적으로 다 그 밑에 깔려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거룩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습관과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거룩함이 잘 묻어나야 합니다. 거룩, 카도시에 대한 레위기의 용례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직분자가 드려야 되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거룩한 장소가 어떻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고 칭함 받았는데 거룩한 삶이 없다면 가짜 거룩이고 가짜 의인이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 것처럼 우리도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분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방위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하고요.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해서 외형적으로 바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처럼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고
또 거룩하다라고 해서 키가 더 크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처럼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표신하게 그 태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이 거룩을 덧입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신자라고 하면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변화된 가정의 모습을 가져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게 되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은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되면 주를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2절 이하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되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보는 삶을,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뤄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이구나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즉 중생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고 용서를 구하고 형제와 화평을 구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불신 가족들도, 불신 사회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불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별된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소금을 들고 소금을 사이에 두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화평한 삶,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갑시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